인터내셔널 라이프 체인징 교회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건강과 코로나19 전염병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세계 평화와 파병된 군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말씀 중심의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7장 4개의 짐승들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하시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 말씀.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러니까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이제 세계사 역사를 꿈을 꾸고 이제 예언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의 대략을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래서 이상을 보았는데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 네 바람, 하늘에서 네 개의 바람이 불어서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제 큰 바다는 세상입니다. 네 바람, 네 개의 전쟁이 터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의 전쟁. 그러니까 네 바람, 바람은 전쟁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은 전쟁이다, 이렇게 아시면 성경을 읽기가 편하시겠습니다. 네 바람, 네 개의 바람이, 네 개의 전쟁이 이제 세상에서 터질 것이다, 이제 이 말입니다. 다니엘 7장은 세상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세계사의 역사의 순서를 이제 보여준 이거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기 때문에 세계사 역사만 봐도, 예수 안 믿어도 이거 다니엘에서 말한 그 역사가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세계사만 딱 알아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으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큰 짐승, 그러니까 큰 왕이, 큰 제국이, 네 제국이 이제 바다에서, 세상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이제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지금 어떤 짐승하고 비슷하지도 않고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짐승이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큰 짐승 넷, 큰 제국이 넷이 세상에서 이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본 거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풀어줘야 됩니다. 성경에는, 성경 말씀은 다 짝이 있고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사야 34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 풀어야지, 성경이 없는 것을 풀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다니엘 7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네 큰 짐승은, 그 네 개의 큰 왕은, 큰 제국은 네 왕이라. 그러니까 큰 짐승은, 네 큰 짐승은 여기서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고, 지금 짐승은 왕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다 다니엘이 보고 다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짐승은 내 왕이다, 그러니까 내 사람이 왕이다, 이렇게 내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7장 23절을 보면 모신 자가 있지 않으면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는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러니까 넷째 짐승, 넷째 제국이 나오면은, 넷째 왕이 나오면은, 네 번째 짐승이 일어나면은 다른 나라보다, 다른 제국보다 이 네 번째 짐승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 달라가지고 천하를 삼켜버리고 밟아 부서뜨려버릴 것이다 라고 지금 네 번째 짐승, 네 번째 제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달라,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숴버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이 네 번째 나라는 제국은 아주 다른 제국하고 다르다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나라입니다. 이게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그래서 다니엘에 본 것은 이제 다니엘 7장 3절을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큰 제국이 네 개가 세상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냐. 하나는 사자 같고, 두 번째는 곰 같고, 세 번째는 표범 같고, 네 번째는 아무것도 안 닮고 그냥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짐승. 근데 그것이 바다 세상에서 나왔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가면 이 짐승을, 이 나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드래곤, 사단,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세력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 때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 병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린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다르다고, 부서뜨리고 밟아버릴 것이라고 이 사단의 세력을 지금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 제국은. 4절 말씀.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설에 날개가 있더니,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을 합니다. 이제 사자에 이제 날개가 달려 있으니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엄청 영광과 부와 권세와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영광과 모든 것을 네가 마음대로 다스리라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다 주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이건 느부갓네살 왕 첫 번째 짐승, 첫 번째 제국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BC, 이 바벨론은 BC 605년에서 539년에 이제 전 세계를 호령하고 통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을, 금머리, 신상을 봤고, 다니엘은 이제 짐승, 그 제국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 날개 달린 사자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다 둘 다 바벨론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그존 콜드웨이라는 분은 이제 그 고고학자인데, 이 고고학자가 이제 바벨론의 그 숨겨졌던 그 바벨론에 대한 그 역사적 유물을 발굴하고 발견한 사람입니다. 고대의 그 찬란했던 그 바벨론 역사가 이제 이 고고학자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 바벨론은 아주 그 당시에 대단한 정복자였고, 이제 건설도 잘했고 수많은 신화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이 바벨론 신들의 그 사상에 따르면 바벨론은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신의 보호 아래 있었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서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그의 표적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습니다. 근동 지역의 이제 대부분을 지배를 했습니다. 결과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으로 사막 한가운데 엄청난 규모의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기세가 하늘에 닿을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 모든 영광이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2000년 넘게 오로지 전설 속에서나 존재할 나라가 이제 돼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발견하기 전에는. 그래서 지금 그 복원된 그 바벨론 그 유물은 독일 베를린 페르가몬 박물관에 이제 보장되어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고고학적이라고 이제 발견하는 고고학적 발견이라고 불리는 한 고대 유물이 이제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실물 크기로 복원된 사자는 금방이라도 그냥 아주 뛰쳐나올 것 같이 생생하게 아주 그렇게 복원이 됐습니다. 푸른색 벽돌로 장식된 그 4m 높이의 육중한 성문은 지금도 한 제국을 드러나는데 전혀 손색이 없게 이렇게 복원을 시켜놨습니다. 박물관의 규모에 맞추어 이스타르 문 크기가 이제 조정이 되었습니다. 베를린에 복원된 이스타르 문은 일부에 불과한 거죠. 지금 그
그 박물관이 작으니까 아주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놨죠. 실제 바벨론의 이스타르문은 이보다 더 훨씬 크고, 사실 100여 년 전만 해도 유럽인들은 그리스나 로마 외 타 대륙의 최고의 문명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등장과 함께 그러한 편견은 순식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최초로 알린 사람은 로베르트 콜데바이 1855년에서 1925년 독일 고고학자입니다. 1899년부터 18년간 이라크 바벨론 유적을 이분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발굴 당시 그 모습, 아무래도 발견 당시에 이제 손상이 있었겠죠. 조금 손상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다 복원해서 이제 조금 손상들이 있죠. 예. 발굴 당시. 점토판도 이제 나왔습니다. 유대인 포로에 관한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점령한 내용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점토판에. 점토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벨로니아 그 왕의 그 함무라비 법전이 여기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이게 법을 기록해 놓은 이게 법전이죠. 이게 법전. 함무라비 법전은 기원전 1792년에서 1752년에 바벨론을 통치한 함무라비 왕이 반포한 고대 바벨로니아 법전입니다. 아주 귀한 겁니다. 아카드어가 사용되어 서령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르나마 법전 등 100여 년 이상 앞선 수메르 법전이 발견되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01년에 프랑스와 이란 합동 발굴팀이 이란의 서남부 걸프 지역 북쪽에 있는 고대 도시 수사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높이 2.25m의 검은 현무암의 돌기둥으로 윗부분은 부조가 새겨져 있고 아랫부분은 아카드 세기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설령 문자의 고전기의 것으로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천여 년에 걸쳐서 시행된 겁니다. 법전은 서문 본문 282개조 매진말로 되어 있습니다. 고대 법전으로서는 희귀하게 사법의 영역에서 종교를 떠나 법 기술적인 규정을 발달을 시켰습니다. 특히 채권법은 내용적으로 진보된 것이었으며, 채권법은 형법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거의 원형대로 발견되었고, 돌기둥의 설령 문자로 함무라비 법전은 거의 원형대로 씌워져 있고 설령 문자 법계의 연구를 이제 촉진을 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12표법이나 헤브라이법 등 여러 고대 비교법, 사적의 연구를 발달을 시켰습니다. 아주 귀한 거죠. 어떻게 이런 것을 다 발굴이 돼서 아직 발굴이 안 된 것이 이제 발굴되면은 굉장히 더 놀라겠죠? 예,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을 다 이렇게 해독을 해서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여튼 그 당시에 엄청난 제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문화나 건설이나 모든 것이 아주 발전되어 있고, 그 당시에 그 문자도 이렇게 서령 문자, 세기 문자도 쓰고, 예, 아주 앞서간 그런 그 고대 문명의 국가였습니다. 지금 복원된 바벨론 그 이스타르 문입니다. 이게. 예, 복원되니까 아주 그냥 생생하죠. 그 당시에 그 살아 있는 것처럼 굉장히 예쁘죠. 아주 웅장하고. 예, 이스타르 문. 이 바벨론 상징은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이 사자가 날개가 있는 것까지 다 복원시켜 놨습니다. 예.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그 문을 나와서 이렇게 나가는 장면. 예.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복원을 잘 시켜 놨네요. 예. 벽화에 벽화에 인제 또 사자를 인제 어 그려 놨습니다. 사자. 이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 바벨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굉장히 이쁘고 정교하죠. 웅장하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공중정원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공중정원을 만들 수가 있었는지 예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공중정원. 예. 공중정원입니다. 자 인제 바벨론에 대해서 인제 첫 번째 짐승 바벨론, 사자, 또 공중정원 인제 바벨론이 인제 발굴되었다는 것과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으로 이제 바벨론 첫 번째 짐승이 인제 첫 번째 왕, 첫 번째 제국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국, 첫 번째 짐승, 첫 번째 그다음에 인제 그러면 두 번째 짐승, 두 번째 나라, 두 번째 제국이 누군지 어느 나라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제국이 인제 바다에서 인제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짐승, 두 번째 나라는 두 번째 제국은 고레스 왕입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메데 바사라고 그러는데 메데가 처음에는 강했는데 나중에 어 페르시아가 인제 하나로 돼서 인제 페르시아가 더 인제 힘이 센 나라로 인제 더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짐승 페르시아 7장 5절 말씀 다른 짐승 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인게 다른 나라 그 두 번째 나라는 인제 곰과 같아. 곰과 같은데 이것이 그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비뼈가 물렸는데 그에게는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여기서 말하는 짐승 두 번째 나라는 두 번째 제국은 인제 메데 바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제 곰과 같이 생겼는데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즉 제국에서 제국으로 인제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둘째 곰과 같이 생겼는데 그 입에는 갈비뼈 3 개가 있습니다. 갈비뼈 3 개가 물려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다. 근데 메데와 바사는 메데라는 나라가 더 컸습니다 그때. 페르시아는 쪼끄맸고 그래서 그 페르시아와 메대가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정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점점 크게 자라서 나중에는 인제 어 메대보다 더 강한 나라가 돼서 지금 이 만화처럼 이렇게 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야 어떻게 이렇게 그 표현을 잘했는지 진짜 너무 잘 표현을 잘 해 놨습니다 이 그림을. 이거 영감 있는 사람이 아마 그린 것 같습니다. 그 뭐 어떻게 이렇게 그 역사를 그 나라의 그 특징 그 역사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표현을 잘했는지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대가 처음에는 강했고 그다음에 페르시아가 약했는데 나중에는 인제 페르시아가 강하고 메대가 인제 인제 같이 인제 하나가 돼 버려요. 페르시아와 함께 하나가 돼 버린 겁니다. 한 나라가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역사의 특징을 이렇게 참 그림으로 그 킹더가든 유치원생도 보면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정도로 이렇게 잘 해 놨는데 왜 교회에서 이런 걸 안 가르치는지 몰라.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비뼈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이제 메대 바사가 이제 연합해서 일어나서 이제 그 바벨론을 물리치고 이제 바벨론과 그 당시에 리디아, 애굽을 이제 다 이제 정복했다는 뜻입니다. 이 새 갈비뼈는. 그래서 바벨론, 리디아, 바벨론, 애굽은 알겠는데 사람들이 이 리디아라고 하면 꼭 그 아프리카 리비아라고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리비아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건 아닙니다. 예, 그 당시에 리디아가 바벨론, 리디아, 애굽 세 나라가 예, 비슷비슷하게 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나라를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그러니까 바벨론, 리디아,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그냥 전 세계 다 정복을 한다는 겁니다. 이 왕이 메데 바사가. 예, 그 당시 지도를 보면은 바벨로니아, 그다음에 이집트, 여기 위에 보면 리디아라고 써졌잖아요. 리디아. 그 지도가 그 당시에. 그래서 리비아가 아니라 아프리카 리비아가 아니라 여기 리디아입니다. 그 당시에 그 바벨론하고 이집트하고 리디아가 이렇게 그 나라가 제국이 비슷비슷하게 강했습니다. 예, 바벨로니아, 이집트, 리디아. 예, 리디아는 저 위에 있죠. 예, 그래서 메데아 바사가 이 새 갈비뼈를 입에 물고 있는 것이 지금 바벨론, 이집트, 리디아 나라를 지금 다 먹는다 이 뜻입니다. 다 정복한다 이 말입니다. 예, 하얀 화살표 거기 리디아. 아니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아프리카 리비아하고 이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리디아하고 자꾸 헷갈려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서 하얀 화살표를 내가 그 위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리디아, 리비아가 아니라 리디아. 이 페르시아 제국은 메데 바사 제국은 BC 539년에서 331년에까지 이렇게 통치를 해서 세계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몸 한편을 들었고 아까 얘기했듯이 메데가 그 당시에 굉장히 강했는데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강해져서 이제 다 하나가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하나가 돼버립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를 갖다가 해방시켜준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짐승, 세 번째 나라, 세 번째 제국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 지금도 있죠. 그 그리스 나라가 이제 일어난 겁니다. 세 번째 짐승, 세 번째 나라. 1장 6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그런데 다니엘에 보니까 바다에서 이제 세상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표범과 같이 생겼는데 머리가 4개가 달려 있고 그다음에 날개가 4개가 달려 있어요. 이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새 날개 넷이 있고 이 표범에 날개가 넷이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빠르겠어요. 이 표범이라고 하는 것은 빠른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날개까지 달렸으니 빠르고 신속하게 정복하고 빠르고 그다음에 그 권세와 권능이 얼마나 또 컸겠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그러니까 그 나라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권세와 권능을 세 번째 짐승에게 또 알렉산더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머리가 4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역사적으로 이제 나라가 4개로 갈라졌습니다. 이 그리스는 BC 331년에서 168년까지 이제 통치를 한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새 날개 4개 가진 표범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신속하게 세계를 정복할 것을 이제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마게도냐의 필립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입니다. 내 머리는 이제 헬라가 내 나라로 갈라질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사 역사를 보면 내 머리가 내 머리 네 개의 머리가 이제 헬라가 내 나라로 이제 갈라졌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20살 정도의 왕이 돼 가지고 아주 그냥 급하게 신속하게 전 세계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더스 강에서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다고 막 땅을 치고 울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정복할 것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인제 막 이렇게 뭐 술을 먹고 뭐 또 이렇게 뭐 하여튼 뭐 이런 설이 있는데, 술을 먹고 또 인제 무슨 또 더위에 혹은 병에 걸려서 인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참으로 빠르게 정복은 했는데 33살 정도에서 이 왕이 병에 걸려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유언할 때 아예 그 부하들이 "아이 그러면 대왕님 이 나라를 누구한테 물려줄 겁니까?" 이렇게 말을 했더니 "강한 자가 가져라." 이렇게 해 버린 겁니다, 유언이. 그런데 인제 그러면은 "강한 자가 가져라." 하니까는 인제 싸움이 안 나겠습니까? 예. 그 밑에 인제 그 카산더, 셀루쿠스, 프톨레미, 리스마크스라는 인제 그 장군들이 있었는데 인제 안티고노스라는 그 장군이 인제 최고 높은 사람인데 인제 그 양반 이 장군이 인제 거의 다 인제 차지를 했는데 인제 네 장군이 일어나 가지고 이 안티고노스라는 장군을 인제 물리치고 인제 카산더는 로마, 헬라 서방을 차지하고 셀루쿠스는 시리아 페르시아 그 동방 쪽을 차지하고 프톨레미는 애굽을 포함해서 남쪽을 인제 좀 차지하고 리스마커스는 소아시아를 지금 포함해서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다 정복한 나라를 갖다가 인제 이 장군들이 네 개로 나눠 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언이 정확합니까? 표범같이 생겼는데 머리가 네 개고 그다음에 날개가 달렸더라. 그래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인제 그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네 개로 딱 갈라졌습니다. 그 헬라가. 알렉산더 킹덤 갈라진 네 개로 갈라진 이게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쪽은 남방 쪽은 인제 포톨레미 그 클레오파트라 유명한 그 클레오파트라가 인제 통치를 한 거죠. 인제 그 헬라 사람들이 정복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메세도니아, 셀루쿠스 이렇게 해서 갈라졌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짐승.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은 예수님이 와야 인제 끝나는 그 세력입니다. 왜냐면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인제 패해야 인제 끝나는 겁니다. 이 로마 제국은. 인제 지금은 인제 로마 교황이죠. 로마 제국은 없어지고. 이 로마 교황은 인제 예수님이 와야 끝나는 세력입니다 이거. 사단의 세력이라서. 다니엘 7장 7절을 보면은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다음에 본 넷째 짐승." 그러니까 넷째 왕, 넷째 제국은 이 로마 제국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열 뿔이 있으므로. 그래서 이 네 번째 짐승 이 로마 제국은 인제 그 짐승을 보니까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짐승인데 열 뿔을 가지고 인제 막 부서뜨리고 아주 다른 나라보다 아주 더 징하게 굉장히 잔인한 이게 나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열 뿔까지 있다. 이게 열 뿔. 열 뿔은 열 나라를 상징합니다. 열 나라. 예. 참 그림 영감 있는 사람이 저 사단의 그 상징을 갖다 이렇게 그려 놓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지금 사탄의 그 형상으로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려 놨습니까. 참 어떤 분이 그렸는지 아유 참으로 잘 그렸습니다. 참으로 영감 있는 분이 그린 것 같습니다. 이 용, 사탄. 네 번째 짐승, 네 번째 나라는 이제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인제 느부갓네살 왕 본 거는 인제 그 철로 된 다리, 예 다리를 본 겁니다. 이 로마 제국을. 그래서 이 철이 그냥 막 부서뜨리고 삼키고 아주 사납고 무섭고 인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8절 말씀.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러니까 다니엘이 열 뿔을 이 짐승이 열 뿔을 가지고 나왔는데 또 그 뿔을 유난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 성경을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성으로 읽지 말고 다니엘 입장이 되어서 그 뿔을 내가 유심히 보는 중 이렇게 내가를 넣어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하고 다니엘처럼 우리도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유심히. 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이게 열 뿔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작은 뿔이 쏙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유심히 지금 다니엘이 본 겁니다.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러니까 열 나라 중에서 셋이 뽑혔으면 세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뿌리까지 뽑혔으니까.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그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 큰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한다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20절 보면은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니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동료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그러니까 많은 제국이 있었는데 이 제국은 그 다른 제국보다 다르고 강하게 이제 보인 거죠 이게. 그래서 열 뿔이 있는데 그 열 뿔 속에서 다른 뿔이 또 나오고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지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도 하는 입도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고 아주 그냥 엄청난 세력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 작은 뿔이 작은 나라가 나라는 작은데 아주 엄청난 위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세 나라를 다 뽑아버려서 없애버렸으니까 뿌리까지 없애버렸으니까 아주 확실하게 새 나라가 없어졌다는 거죠. 이 작은 뿔에 의해서. 그래서 인제 그 서부 유럽이 인제 갈라져서 인제 열 나라가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지금 인제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영국, 포르투갈, 이태리인데 인제 그 당시에 헤럴라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반들 라는 나라가 있었고 오스트로고스 나라는 있었는데 이 작은 뿔에 의해서 즉 로마 교황에 의해서 완전히 뿌리까지 뽑혔습니다. 아예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기 470년 서로마 분열 이후 정치적 종교적 권력이 로마 교회 감독에게 인제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로마 천주교가 아주 그냥 다 집어삼켜 버린 겁니다. 종교도 세상 것도 다 자기가 권리를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 이제 세 뿔을 뽑아버렸다. Three horns were plucked out. 세 뿔을 뽑아버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교황은 아다나시우파였습니다. 이 세 뿔은 아리우스파였고 이게 파가 달라요. 그래서 이 교황이 자꾸 자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그 하나님 노릇 하려고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파 이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암만 해도 이 교황을 반대하죠. 예. 반대하니까 이 교황이 인제 그 군대를 갖다 파견해서 아리우스파에 해당되는 그 헤롤라이하고 반달하고 오스크로스라 나라를
완전히 다 멸망시켜 버린 겁니다. 지금 아예 흔적도 없어지게. 지금도 흔적이 없습니다. 그때 뿌리까지 다 뽑혀 가지고. 그래서 애언이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건 완전히 멸망당한다는 것을 이미 다 예언을 해 놓고 있었습니다. 7장 7절 말씀,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이게 로마 제국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넷째 나라, 넷째 제국, 넷째 짐승.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이제 열 뿔이 있으므로 그 열 뿔이 이제 로마 제국이 다른 나라에 먹히지 않고 이 로마 제국은 이제 서유럽이 완전히 이제 열 나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세계사 역사적으로 또 이루어진 겁니다. 그 예언이 지금 다 갈라져 있죠, 유럽이. 8절 말씀,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에서 큰 말을 하였더라.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을 향해 대적한다는 얘기입니다. 눈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즉 참남된 말을 하나님을 향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로마 교황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라 하고 하나님의,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고, 옛날에 부시 대통령이 어떤 그 방송국에서 어나운서가 그 로마 교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부시 대통령이 말하기를 He is God, 그 사람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이 천주교 시스템은요, 지금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대적하는 그 사단의 세력입니다. 지금 천주교 시스템이. 데이비 베리 훅이 로마 제국의 역사를 이제 18장 5 로마의 포위 AD 537년에서 538을 보면, 아르미노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로마에 전해지다 고트족 군대는 즉시 지형을 두르던 울타리를 불태우고 퇴각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벨리사리우스는 그들이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을 용납지 않았다. 그는 고트족 군대가 밀비아 다리를 절반쯤 건널 때까지 기다리다 군대를 총동원해 공격을 감행했다. 고트족의 피해는 어마어마했다. 전투 과정에서 사망한 자 외에 티베르강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이 많았다. 그리하여 1년 9개월 동안 계속되었던 고트족의 로마 포위는 기원 후 538년 3월 중순에 끝을 맺었다. 이렇게 이제 그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이게 작은 뿔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성경에는 작은 뿔, 작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는 바티칸입니다. 로마 바티칸 시리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0.44 뭐 이렇게 아주 그 제곱 뭐 이렇게 있던 것 같은데, 인구는 아직 1000명도 안 됩니다. 2008년을 기준해서 824명. 그러니까 아주 작은 나라면, 그러니까 얼마나 표현을 잘했어요. 작은 뿔. 예, 작은 뿔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아주 표현을 잘해놨어요. 작은 뿔. 그래서 823명, 1000명도 안 돼. 지금은 이제 1000명이 될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2008년도에 1000명도 안 되는 그런 그 시위가 아주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지금 종교가 바로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카톨릭, 이방 종교, 로마 정부가 다 합쳐진 것이 지금 카톨릭 천주교입니다. 이 카톨릭 천주교는 전 세계를 다 다스리고 있고 왕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있다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예언을 다 해놨습니다. 세계 역사는 언제나 종교와 정치가 혼합된 상태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치와 종교가 교회가 이렇게 손을 잡아버리면 완전히 이제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과 로마 천주교 행정 조직을 보시겠습니다.
판티펙스 맥시머스. 펀티맥스 마시무스 이제 대신관을 통과하는 최고 기관을 이제 판티펙스 맥시머스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보세요. 황제, 원로원, 제국 총독, 각도 총독, 지방 총독, 백성들 이렇게 이제 황제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황은 추기경, 교황, 추기경 회, 추기경 대주교, 주교, 감독, 이제 평신도 이렇게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황은 황제 자리, 뭐 교황 자리를 다 깨고 있습니다. 깨차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 자기가 혼자 다 합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이 권세가. 로마 교황이 입은 그 옷을 좀 보세요, 여기. 옷을 보면은 머리에 뭐가 쓰여 있습니까? 여기 이제 그 고기, 생선 같이 생긴 그 생선의 입같이 생긴 모자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모습하고 조금이라도 뭐 닮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렇게 그 뭐 생선 같은 모자를 쓰고 이렇게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군중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병 고치고 피곤하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서 믿게 하시려고 그분은 잠잘 때 잠 못 자고 굉장히 피곤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하고 닮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천주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의리의리 하리하리인지. 굉장히 화려하죠? 금으로, 뭐 구슬로, 진주로. 예,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하고 이게 닮았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교회의 상징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건데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완전히 멉니다, 지금.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 로마 교황의 그 모자와 그 옷을 보면은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예수님하고는 전혀 닮은 꼴이 없습니다. 이 로마 교황하고는. 이 머리에 쓰고 있는 생선 그 모자는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삼손에서 나오는 다곤신입니다. 다곤신. 그러니까 이방인의 그 생선 하나님입니다. 이방인의 이방인의 그 생선 신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로마 교황이 이걸 쓰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 말씀. 여기서 보면은 그 팔레스타인이 이제 모였는데 그 사람들의 신 다곤을 향해서 이제 그 제사를 지내고 이제 즐거워하고 아유 우리 신이 삼손의 그 적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하면서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게 축하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생선 모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의 신이 다곤이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런 모자를 이 생선 모자를 왜 지금 교황이 지금 쓰고 있습니까? 교황이. 참 이상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이상한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좀 자세히 다니엘처럼 자세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루고 다녔냐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왜 로마 교황이 이런 걸 쓰고 있냐고요. 그거 이상하죠? 이게 우리가 영적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다곤신이에요. 다곤신. 예, 그런데 이거 똑같이 로마 교황도 이걸 쓰고 있습니다. 예. 이거 로마 교황이 왜 이걸 쓰고 있어요, 이거. 생선 잎 모자를. 예. 너무 이상하죠? 이집트의 파라오 행렬을 보시겠습니다. 이건 이집트 파라오 행렬이거든요.
그런데 로마 교황의 행렬을 한번 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카피를 했습니까? 보세요. 그 이집트 파라오 행렬하고 로마 교황 행렬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왜 이러고 있냐고 그 천주교는. 그런데도 저 교인들은 몰라 이게. 그냥 뭐 교황성화, 교황성화 하면서 그냥 참 그러고 있어요. 이 그냥 완전히 그냥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완전히 그 한국말로 그 눈뜬 봉사들이라니까요. 이거를 왜 영적으로 모르냐고요. 응? 이 눈뜬 봉사들이에요 이거. 작은 뿔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냥 그 성경을 빼고 집어넣고 아주 변개를 합니다. 시간도 변개를 시키고 하나님의 그 법도 변개를 시켜버린다고 지금 다니엘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법왕은 숭고하고 지존하며 단순히 인간이 아니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법왕은 거룩한 군주요 지존의 제왕이요 왕 중의 왕이심으로 만일에 천사들이 신앙을 잘못한다면 그들을 심판하고 파문에 처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사람 이렇게 이러는데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어, 눈뜬 봉사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냐고요. 이 교황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암흑시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렇게 천주교를 다니고 거기서 자라고 그렇게 신봉을 하고 있는지 몰라.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여 뛰어난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기 스스로 높여서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할 단체, 종교, 나라는 종교적 나라는 로마 교황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어떤 황제도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황제는 없습니다. 그냥 황제가 되려고 서로 치고받고 쌈박질하고 전쟁을 하고 신을 자기 나라의 그 신을 섬기는 것이지 황제가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러쿵저러 할 것이다 하는 황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오직 로마 교황, 로마 천주교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지금 그 시스템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좀 영분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5세의 말 교황과 하나님은 같은 존재이므로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인들이 왜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모르지?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그냥 종교인가 봐요. 종교.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를 계속 나가고 이렇게 뭐 교황성화 하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듯이 그 교황을 이렇게 섬기죠. 작은 뿔의 특징은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먼저 있던 황제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 로마 교황은 단순한 종교적 존재가 아니라 중세 최고의 부를 누리는 영주였고 정치 권력의 소유자였다. 그 이강모 총선을 위한 세계사 102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그런데 여기서 본 바 여자는 이제 완전히 타락한 교회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타락한 교회가 땅의 대통령들,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로마 교황이 이 땅의 대통령들을 다스립니다. 왕을 다스리고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거 아시죠? 교황 그레고레스 7세와 신성 로마 제국은 황제입니다. 하인리 4세가 황제. 제국의 황제 하인리 4세.
사이에 성직 임명권을 사이에 두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황제가 카노사에서 제사함으로써 이제 싸움은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당시에 그 황제 하인리 4세가 그 카노사에 머물고 있던 그 교황한테 찾아가 가지고 그 추운데 3일 동안 살살 빌어 가지고 취소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인제 그 교황이 취소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지금도 지금 노아 교황이 전 세계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통령들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작은 뿔의 세력은 이제 1077년 헨리 4세가 이제 그로그리 7세에게 파문을 당했다가 인제 그 로마 헨리 4세가 카노사상에 머물고 있던 교황 그레고리 7세를 찾아가서 빌어 가지고 그 추운데 3일 동안 빌어서 교황이 그의 파면 조치를 취소를 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라고 역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4세가 황제라니까요, 황제. 그러니까 황제도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 교황한테. 그런데 그걸 미리 아시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벌써 다 예언을 해 놨습니다. 세상 왕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그게 대통령도 다스릴 것이라고. 세상 누구도 교황을 다스릴 수 없으며 교황은 황제의 자리라도 뺏을 수 있다. 예. 역사적으로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었죠. 그래서 보면은 그 세속에 있는 권력자들이 교황의 장례식 가서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무슨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장례식에 참석하면 되는 것이지 저렇게 무릎을 딱 꿇고 무슨 예배 드리듯이 뭐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세계의 유명한 대통령들이 다 가서 무릎을 꿇고 저렇게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무죄에서 그런 겁니다. 이걸 알았더라면 어느 대통령이 가서 거기 가서 무릎 꿇고 저렇게 무슨 예배 드리는 것처럼 장례식에 저렇게 참석을 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대리자. 예, 여기는 이거는 이제 참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게 기다 아니다라는 지금 자료가 부족해서 그냥 말할 수 없는데 이건 참조하시라고 이거를 해놨습니다. 저는. 예, 여기 교황의 공식 명칭이 위카리어스 필리데이라고 지금 이렇게 어느 목사님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천주교에 대해서 교황에 대해서 다니엘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이 지금 그 예언을 해놨고 그 이 로마 교황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 로마 교황 천주교에 대해서 굉장히 유심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 교황의 공식 명칭이 비카리어스 필리데인데 이게 이제 그 라틴어로 이거를 그 이름을 그 쭉 뽑아보면은 이게 666이 진짜로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666은 이제 그 짐승의 표인데 그게 한 나라의 왕의 이름의 이제 숫자인데 이게 로마 교황의 그 이름의 그 숫자라고 지금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 목사님들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조하시면.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게 이렇게 이제 확실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기에는 자료가 지금 부족합니다. 제가 이렇게 리서치를 해볼 때 이 사람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자료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증거 불충분.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참조하고만 있지 이 사람이 기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천주교 교황에 대해서 완전히 그분을 향해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시스템을 향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참조하시고 그냥 막 이렇게 아직 뭐 이렇게 확실하다 이렇게 나팔을 불 필요는 없고 그냥 이 로마 교황에 대해서 입는 것과 미사 드리는 것과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자세하게 무슨 옷을 입는 것까지 다 금잔을 들고 이런 것까지 다 지금 그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황의 그 시스템에 이게 거의 지금 사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인제 비케레스 필리데이라는 공식 명칭이 증거가 아직 그 자료가 아직 불충분해서 "이거다."라고 이 부분은 그냥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교황 레오 13세 제2 1899 년에서 1903 년. 예. 자기네들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딱 이렇게.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자리에 자기네들은 앉아 있다. 그러니까 무소불위한 거죠, 권력이. 왕도 다 파문시켜 버리는데, 왕도 끌어내려 버리는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죠, 지금 천주교 그 로마 교황 시스템이. The keys of this blood, 이 피의 열쇠라는 인제 그 옛날에 요한 바오로 2 세가 이렇게 그 타임즈에 나온 건데요. 그래서 왜 지금 전 세계가 이 그 천주교를 향해서 이 피의 키라고 이렇게 주목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로마 바티칸에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어떤 아이콘이라든가 어떤 그 십자가라든가, 예를 들어서 진짜 그 예수님이 뭐 치료하는 장면이라든가 그런 것이 한번 있는지 보겠습니다. 과연 로마 천주교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예. 예, 로마 천주교의 그 벽이나 그 위에 천장을 보면은 이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예. 사탄이 있네. 용이 그려져 있고 요 밑에는 막 뱀이 막 그냥 이렇게 꾸불텅거리고 있고. 예. 왜 천주교에는 지금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면서도 왜 지금 이런 것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이 지금 있습니까? 그게 참 이상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영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세요. 여기 아주 뱀이 있잖아요, 뱀이. 예, 참 이상한, 왜 그 천주교회 왜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고 어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겉으로는 인정하면서 이게 뭡니까 지금? 완전히 사탄의 소굴 아닙니까 이거? 이게 바티칸 건물에 바티칸 안에 이런 게 이 사탄의 형상이 왜 있어야 되는 건지 우리 기독교인들 절대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예, 보세요. 이거 사탄이잖아요. 용. 용을 갖다 달아 놨어. 인제 이 작은 뿔 이 로마 교황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합니다. 다니엘 7장 21절 25절 말씀. "내가 본적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되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옛날에 중세 시대 때도 예수 믿으려고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그 오죽하면 역사에 암흑 시대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왜 그런 거를 모르고 역사를 모르고 그렇게 천주교에 가는지 몰라. 세계사 역사가 다 말해 주는데도 천주교가 무슨 짓을 했으며.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인제는 그 육륜유표 환란이 오는데 인제 그 표를 안 받으면 인제 다 그냥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인제 말을 해 놨는데 왜 이거를 지금 그 어 정신을 못 차리는지, 도대체 이게 눈에 가려져 가지고 다 지금 눈뜬 봉사라니깐요 지금. 다니엘 12장 7 절을 보면 "내가 들은 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한 때 두 때 반은 3년 6 개월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42 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은 가로대 반드시 한때 둔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 권세가 그쪽에 붙여버리기 때문에 다 권세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손에 그 손에 우리를 붙여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고 우리는 순교를 하고 우리는 감옥에 가고 다 그렇게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그러니까 성도를 갖다 그의 손에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겁니다. 그게 3년 6개월. 그 계시록에서는 12장 14절에 보면 그 뱀의 낫을 패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을 받음에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짝이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말씀.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은 3년 6개월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또 짐승의 큰 말과 참남된 말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3년 6개월에 이제 우리는 죽어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순교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666표 환란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표를 안 받으면은 그 우상에게 이제 예배를 안 드리면 이제 다 죽습니다. 다. 그래서 그 시대를 만나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13장에 계속 인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장에는 갑자기 14만 4천이 나와서 이제 순교장이 나옵니다. 순교. 자금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 14만 4천이 다 첫 열매로 순교한 이스라엘 첫째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다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 순교한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순교자가 나옵니다. 거기에.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을 애어나리라. 12장 6절 말씀 그 여자가 강야로 통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여 영육하게 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핍박을 이제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예언의 그 성경에서는 하루가 1년입니다.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네. 1일이 1년이라. 에스겔서에 그리고 민수기에서도 보면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그래서 예언의 그 연대 계산법은 하루가 1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가 1년으로 되는 그런 일이 있고 문자적으로 또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한 달은 30일입니다. 30. 지금은 31일도 있고 뭐 29일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달력은 줄리어스 시저에서 나온 달력입니다. 줄리어스 시저.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한 달은 30일입니다. 30.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24절 8장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있고 그 다음에 물이 150일 그러니까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이렇게 또 나왔어요. 7장 24절에 보면 8장 4절을 보면은 곧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그래서 토탈 이제 5개월이 걸린 겁니다. 5개월 355 완전 150일 있지 않습니까? 150일.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달은 한 달에 30입니다. 한 달에 30. 그래서 이거 노아의 방주 이게 홍수를 보면은 정확하게 성경에 말하는 달은 한 달에 30일로 30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150일, 150일을 땅에 창이라 했다. 그게 5개월입니다. 정확하게 30일로 계산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달력은 한 달에 30이다. 이렇게 알으셔야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므로 반드시 그 짝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로마 교회 개신교 핍박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암흑세계 옛날에 그 암흑 시대에 로마 이제 교황이 이제 성도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1572년 8월 24일 밤 바돌로메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천주교는 축제일에 모여든 개신교들을 다 학살했습니다. 2개월간에 걸쳐 7만여 명의 개신교들을 죽인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직자들이 축하 행진을 하였고 학살 기념 메달이 만들어지고 기념 벽화가 그려졌습니다. 교황은 프랑스 왕에게 훈장을 보냈습니다. 잘 죽였다고. 로마 교회의 우상 숭배에 동조하지 않고 죽음도 불사하며 죄에 대항하여 로마 그 피로써 한간 5천만 명 이상의 개신교들을 이제 살해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H.G. 게이네스 시대에 임박한 종말의 그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호 대학살, 8만 명 이상을 학살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암흑 시대입니다. 암흑 다크 에이지 시대가 된 겁니다. 이게 이 천주교의 역사를 알면은 그 천주교 못 갑니다. 모르니까 이제 종교로 알고 가는 거죠. 다니엘 7장 25절 말씀.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해도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안에서 사단도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성도를 그의 손에 안 붙여버리면은 그들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괴롭게 할 것이고 이 세력이 이 로마 교황이 암흑시대의 그 개신교들을 그 학살에 대해서 죽인 거에 대해서 은폐하고 여태까지 한마디도 안 했다가 이제 막 사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옛날에 그 1997년 8월 25일에 동아일보에 나온 겁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23일 제12회 가톨릭 청소년대 미사에서 4세기 전 발생한 성 바도돌뮤 축일의 학살 사건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가 개입했음을 그때 개입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사과한 것도 아니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냥 인정했을 뿐이요. 그냥 뭐 사과한 것도 아니고 무슨 미안하다고 한 것도 아니고. 교황이 이 천주교의 그 내면의 세계가 이렇게 그 사탄적이고 마귀적이고 아주 교활하고 그 인정했어요. 인정했으면은 뭐 사과를 하든지 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뿐이요. 5천만 이상 이제 죽였다고 이제 출처가 성서 핸드북에 이제 나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암흑 시대 죽여도 아주 그냥 별의별 방법으로 잔인하게 죽인 겁니다. 이 암흑 시대에 옛날에 죽여도 곱게 죽이면 좋은데 이 사탄의 방법은 교활하기 짝이었기 때문에 잔인하고 교활하고 아주 고통스럽게 성도들을 핍박해서 죽인 겁니다. 1538년에서 AD 1798년까지 이제 그 나폴레옹의 밑에 있는 그 제너럴 볼티어 장군이라는 분이 이제 1798년 2월 15일 날 이제 그 로마 교황을 이제 교도소 그 이탈리아의 그 감옥으로 이제 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이제 작은 뿌리 성도를 괴롭힌 이제 기간이 1798년 로마에서의 한 불란서의 사례는 불란서인들에게 영원한 도시 로마를 정복하고 교황의 세속적 권력의 종지부를 찍을 구실을 마련해 주었다. 늙은 교황은 발렌스로 위배당했다. 교회의 적들은 기뻐하였다. 그들은 마지막 황제 교황의 통치가 끝났다고 선언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그 13장에 가면 이제 그 머리가 상했는데 다시 그 머리가 이제 다시 힐링이 된다고 이제
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솔리니에 의해서 1927년도에 그 바티칸 그 3를 로마 교황에게 다시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해 주면서 라테란 조약에 의해서 다시 상했던 머리가 다시 고쳐집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그 바티칸이 지금 저렇게 이제 생겨서 점점 자라서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다니엘이 본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짐승 사자, 두 번째 곰, 세 번째 그리스 표범,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사탄의 세력 용, 이렇게 로마 제국, 이게 이 다니엘이 본 겁니다. 이거는 다니엘이. 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예,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 본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그 신상을 본 거죠. 신상. 전 세계 세계사 아웃라인. 이 다니엘은 이렇게 더 조금 자세하게 본 겁니다. 네 번째 짐승, 네 번째 왕은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 예수님을 죽인 세력, 사탄의 세력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 로마 교황, 작은 뿔 로마 교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뿔, 작은 세력, 작은 왕. 그런데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큰 말과, 그러니까 짐승이 한 제국이 한 왕이 큰 말과 참는 말을 아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3년 6개월을 권세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그 동안에 이제 큰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하나님을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이제 이 로마 교황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면 아무도 못합니다. 이거 그 왕이, 짐승이, 그 나라가. 예,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2달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죽어납니다. 그 시대를 만나면 이제 순교할 각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이제 주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 기간 동안. 요한계시록 13장 6절 말씀, 그 왕이, 그 짐승이, 그 제국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해서 해방하는 그 짐승 왕이 누구겠어요? 이 지구상에서. 그러면은 이거는 종교적이어야 되잖아요. 이 종교적인 나라가 누구예요? 뭐 종교의 아버지라는 둥, 뭐 교회의 머리라는 둥 하는 그 종교적 세력이 누구겠어요? 예, 로마 교황밖에 이 지구상에서 누가 있어요? 이 로마 교황밖에 없어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해방하고 또 왕을 다스리고 또 금잔을 들고 미사를 드리고, 이런 거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 대번에 그 누구인지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그러니까 내가 보니 세상에서 한 짐승 한 왕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머리들의 이제 참남된 이름,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이제 머리들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로마 제국, 서유럽, 갈라진 유럽, 열불, 유럽연합, 머리가 7, 왕이 7, 세상에서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예, 10멸관이 있으면 그게 이제 유럽연합이죠. 그게 10나라, 갈라진 나라가.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1장에는 그냥 사자도 있고 표범도 있고 다 지금 바벨론 짬뽕을 해놨잖아요. 짬뽕.
열불도 있고 완전히 바벨론 혼합 한 짐승 안에서. 이 참남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대적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65절에서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된 말을 들었도다. 이 참남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으로 하는 것을 이제 참남된 말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애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레위기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 참남된 말을 한다 해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로 함이로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즉 나이가 하나님이다 하나니까 아유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주 그냥 참남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래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쓴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라. 아까 말했듯이 그 법은 레위기에 말했듯이 하나님을 해방하면 반드시 죽인다는 법입니다. 그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법이 당신이 반드시 이제 죽여야 되는 법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해방했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에 본 세계사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제 유럽이 이제 갈라져서 유럽 커뮤니티가 됐죠. 그래서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본 세계사 아웃라인의 예언의 역사입니다. 예언의 역사.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거는 지금 다 역사적으로 세계사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유럽이 갈라진 것까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럽이 갈라진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다니엘이 본 겁니다. 다니엘이 본 거는 이제 바벨론, 사자, 곰, 표범, 로마 제국, 로마 교황까지 본 거죠. 이 다니엘은 로마 교황까지 이제 본 거죠. 로마 제국에서 이제 열불에서 이제 로마 교황이 나온 것까지 이제 본 거죠. 더 자세하게.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이집트와 바벨론과 리디아까지 다 정복한다는 것을 이제 그 곰의 그 입에 갈비뼈 3개가 물고 있는 것까지 이제 다니엘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사만 이게 얼마나 지금 카툰처럼 킹드가든 애들도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고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그림을 잘 그려놨습니까? 이건 유치원 학생들도 다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다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왜 이거 세계사 역사를 안 가르치는지 몰라. 이거 목사님들이 지금 부지런히 이거를 가르쳐서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이루어질 것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지금 나팔을 불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구원의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